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나는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며 다섯 번째 8월 한 달 열심히 달려온 복 시리즈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바라기 전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렇습니다. 복을 바라기 전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주제로 우리 이 복에 대한 주제를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가장 오해하고 왜곡하기 쉬운 것이 바로 복이죠. 왜냐하면 복이란 제물로 형상화된 부와 형통한 상태를 의미하는 세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도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이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리고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은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의 의미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들여서 섬기고 헌신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배워서 실천해 보지만 무엇인가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거 거짓말 아니냐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복이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복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우리 연약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재물과 부와 형통함을 추구하는 세상이 더 익숙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축복하시리라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이해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저 눈에 보이는 재물한테 재물을 드리고 뭐를 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해야만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여기는 한계에 부딪혔었어요. 이들은 세상이 더 익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진정한 복된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가서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수의 강이다.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연약한 이해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 온전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치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그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복이었어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던 자들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우물에서 나오게 된 순간이죠. 가치가 전환되었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지킬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 쉽고 명료한 거다 라고 오히려 도전해요. 도대체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함께 알아보고 그 자신감을 힘입어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누리려면은 말씀 안에서 정답을 발견해야 하겠죠. 모세는요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다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 표현에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적어도 우리 눈에 가시권 안에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긴 해요. 보이기는 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보이기는 하는데 손에 잡히질 않아요. 잡힐 듯 잡히지 않아서 확실하게 가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멀리 있어가지고 잡지도 못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괴리감이 있는 것이, 그런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표현이 14절에서 나오고 있죠. 뭐라 그러죠?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어디요? 입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거리예요. 내 손에 성경책이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지 않고 밝게 계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명기 29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제가 뭘 말해주려고 했냐면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담아 두셨다고 합니다. 입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입에 담겨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낼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건 뭘까요?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길을 되새겨보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의 크기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모두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이것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혈연지간 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우리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풍성하게 담겨지기를, 이 말씀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열심과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것들을 쓸어 담아요. 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삼켜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럴 가치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 가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를요?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매함을, 우둔함을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그게 물론 고쳐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둔함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시편의 고백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러분, 죄악의 어두운 세상이에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끝없는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저 세상을 바라보시며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죠. 어둡고 캄캄해서 잘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밝게 비춰서 걷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입과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최신형 휴대폰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좀 가지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나 이거 쓸 줄 몰라서 못 갖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사람들 계신가요, 혹시? 요즘 핫한 거 많이 이런 거 있죠? 네.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 소영아, 내가 주는 선물이, 목사님, 저 이거 어려워서 못 쓰겠어요. 그럴까요? 지우야, 그럴래? 아니지. 아멘. 감사합니다. 가져가겠죠? 그렇죠? 카메라 성능이 어떤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만끽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입에 주셨고 마음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최신형 휴대폰이라서 두려운 마음에 사용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니, 최신형 휴대폰이 아니라 영혼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뭐 해야 될까요? 활용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감당하기 어렵고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 14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사기꾼이네. 이거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누가 지금 보증하고 있겠는가요? 하나님이 하시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다는 의지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주시고 지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머뭇거림이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주시고 지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과까지도 환히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치 앞도 모르는 이 태초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시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창세 이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세요. 창세 이전에 세상의 끝을 예비하신 분이세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시작이고 마침이 되시고 그분은 처음이시고 끝이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그 마음을 들여서 하게 된다면 이거 좀 아닌데요?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두려운데요? 이거 틀린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결말이 뭘까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 이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생명으로 그리고 복으로 사망으로 화로 가는 여러분 기준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복으로도 갈 수 있고 사망으로도 갈 수 있고 결과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망을 얻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복을 얻으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존하고 번성하며 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미적분, 토플 그런 것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답 주고 푸는 문제 아닌가요? 아직 이 사람들 지금 문제하고 정답하고 받고 있고 이제 문제 풀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시험이죠. 정답 받고 문제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을 따르게 되고 그 결과는 17절, 18절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길은 망하게 될 것이고 수명은 짧을 것입니다. 죽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지고 돌아서 가는 길은 사망과 화가 이르는 길입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불안감은 끝을 알지 못하고 높아집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제 토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공부들을 했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온 세계 나라들이 이 코로나 비상사태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얼어붙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돈 찍어내고 있죠. 그렇죠? 무분별하게 대출을 장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터져버렸어요. 농협, 우리은행, 몇 군데에서 대출 더 안 받는다고. 9월에서 11월까지 대출 안 받고 지금 대출해준 사람들 독촉해가지고 갚으라고 전화하고 있대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은행에 넣어봐야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거 골로 가겠네, 안 되겠네 라는 사람들은 어떤 대안을 찾습니까? 네, 유동성이 커가지고 한탕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있죠. 또 다치코인이라는 것도 있고, 주식, 부동산은 좀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런 데로 눈을 돌려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회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블루칩들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갑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갑들이.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미들 주머니에 있는 돈 빨아먹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나누러 가죠. 그런 내 힘으로 뭔가를 살아내려고, 나의 의지적인 어떤 행동으로 내 삶을 일궈내려고 하면 여러분, 그 끝에는 사기가 있고, 그 끝에는 거짓이 있고, 그 끝에는 죽음이 놓여 있어요. 이게 남일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세요. 믿음이란 정답을 주시고 고난이라는 시험 문제를 풀으라고 합니다. 고난이 너무 두려워. 근데 이들은 이미 받은 정답이 있어요. 믿음. 그 끝에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분명하며 그것은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 복과 저주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현실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스펙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사인이 좀 빠르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을 위해서 설교의 5분의 1을 잘랐어요. 짧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시계를 한번 보세요. 저 시계가 잘못됐어요. 시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갑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너네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청종해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네 복 받으려면 내 말 잘 들어라, 나한테 복종해라, 순종해라.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랑해라.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 복이 주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길의 출발점은요. 그리고 그 마침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대히 담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머물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아 누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려야 할 복들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슬플 때가, 너무나도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이미 예비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릴 때도 있고 배신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의 말씀이 나의 입과 마음에 새겨주셨다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어깨에 그 짐을 덜어주시옵시고 저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신 그 복음의 짐만을 우리가 기뻐 매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의 길로 인도하실 한 주간의 삶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